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덧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벗이 되는 삶. 예,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과 벗되는 삶입니다. 사람과도 벗이 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평생에 벗이 된다라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평생 친구가 있다라는 건 굉장히 정말 어떤 이 보물보다도 귀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벗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벗이 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벗이 되는 그 삶에 눈을 뜨고 우리가 그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성령 운동이 일어났고요. 성령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임재하시면서.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도들은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외쳤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진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의 이 신앙이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이제 충돌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오기 전까지의 기반은 유대의 교회였죠.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율법주의가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반이고 기초고 형성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과 그들이 만든 말씀 지키고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인데,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고 성령과 동행하며, 예. 그게 이제 막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들의 신앙의 문제들은 뭐였냐면 너무 율법주의로 지나다 보니까 신앙이 형식주의가 된 거예요. 그냥 말씀 읽고, 그냥 금식하고, 그냥 구제하고, 그냥 때 되니까 하고. 근데 그게 하나님과 벗된 삶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해야 되니까 절기를 지키고 금식해야 되니까 금식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 오니까 교회 오고 예배 드리니까 예배하고, 그냥 왔다 갔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 그냥 의례적으로 왔다 갔다 그렇게 1년 2년 하다 보면 뭐예요? 그 삶엔 정말 중요한 알맹이들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며 베드로 사도와 수많은 사도들이 성령을 외치면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이 벗된 삶들, 그런 것들이 이제 충돌되기 시작한 거죠. 더 나아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또 충돌이 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냐? 우리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복음 전할 수 없다. 그 유대의 율법주의가 초대교회 신앙 안에도 그게 전통적으로 있다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게 충돌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기적과 막 이사가 일어나도 이 예전부터 내려왔던 율법적 전통은 이게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충돌로 싸우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 타협점을 찾은 게 뭐냐면, 그럼 할례를 받으면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자격이 있다라는 건 유대교의 문화일 뿐이지, 그거는 뭐 어떤 말씀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신앙적인 그런 규범도 법칙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냥 전통적인 고집인 거죠. 우리 민족들은 다 할례를 받으니까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으면 그들도 복음을 전하게 해준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충돌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제시한 사람이 오늘 본문을 읽은 이게 야고보 사도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1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야고보 사도는 참 실제적인 거예요. 할례를 하는 그 형식적인 그런 걸 취함으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방인들이 벌어야 되는 거는 우상 섬기는 것, 음행을 행하는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는 이런 불결한 이런 문화에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맞지 할례를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타협점을 이걸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우상은 섬기면 안 된다. 더러운 것이니까 또 음행은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버치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행위가. 그냥 의례적인 행위가 아닌, 의례적으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의례적인 게 아니라 지금 야고보 사도가 실제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할례를 행하는 그런 의례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만나려면 우상 버리고 음란도 버리고 음행도 버리고 더러운 거 버리고 그래야 하나님과 보시 되지 않냐.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과 보시 되고자 원한다면 벗되는 삶을 위해서 의례적인 행위가 아닌 의례적인 예배와 의례적인 믿음의 형태가 아닌 정말 실제적인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정말 하나님과 버치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취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바로 그 실제적인 믿음의 실천적 행함이 바로 하나님과 벗되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이루라. 예,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이루라는 것으로 이거에 답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다면 뭐요? 행함도 똑같아야 된다. 그거를 일치를 이뤄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버시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믿음 따로, 행함 따로, 행동 따로, 믿음 따로. 그건 하나님과 버시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생각과 말과 행동의 방정식. 그리고 뭐라고 적었냐면요. 생각을 주의하라. 그것이 너의 말이 된다. 말을 주의하라. 그것이 너의 행동이 된다. 행동을 주의하라. 그것이 너의 습관이 된다. 습관을 주의하라. 그것이 너의 인격이 된다. 인격을 주의하라. 그것이 너의 삶이 된다. 이런 말을 적었어요. 결국은 생각에서부터 나의 말과 행동과 그것이 결국 나의 인격을 형성하고 결국 그것이 나의 삶 자체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왜 이것을 강조했는가? 하나님과 벗되기 위해서는 말 갖고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인격과 삶, 그것이 다 변화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벗이 된다라는 건 그거예요. 그냥 말만 벗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벗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인격과 삶이 하나님과 벗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벗이라는 거죠. 그런 벗된 삶을 위해서 뭐요? 바로 말과 행동의, 믿음과 행동의 일치부터 시키는 것으로 하나님과 벗되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행하라. 야고보 사도는 오늘 4장 4절에 이런 말하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의 벗과 하나님의 벗이요. 결국 하나님과 벗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세상과 벗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벗하고 있는가 아니면 뭐요? 둘 다 벗이 든가. 세상도 벗이고 하나님도 나의 벗이고. 그래서 양쪽 다 벗이 된 사람들은요 매우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빠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엄청 바쁜 사람들은요 100%에 가깝게 둘 다 벗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바빠요 이런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바쁜 분들 보면 세상도 보시고 하나님도 보시고 벗이 많아서 바쁜 거예요. 친구가 많으면 바쁘듯이 말 그대로 벗이 많으니까는 바쁜 거예요. 엄청 바쁜 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뛰고 막 힘들게 살고 그랬는데 열매가 별로 없죠. 나중에 보면 진짜 벗이 옆에 없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벗은 다 헛된 거예요. 헛된 벗을 위해 살았다는 거죠.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헛된 꿈을 꾸는 이유는 헛된 벗이 많아서, 헛된 일을 많이 하는 이유는 헛된 벗이 많아서일 때예요. 주위에 헛된 벗이 많아서 늘 헛된 꿈 꾸고 헛된 일 많이 한다는. 근데 이게 참 맞는 말인 거죠. 세상과 너무 많이 친하면 헛된 꿈을 꾸고 헛된 일을 많이 하게 돼요. 진정한 벗을 만나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세우고 꿈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비전의 기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즉 벗이 된다는 말과 또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벗이 되는 것이 비전의 기초의 형성의 아주 기초 부분인데 사람들은 세상과 벗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헛된 일들이 되고 마고 헛된 열매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세계적인 작가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생 중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다. 그랬어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다. 이런 얘기였어요. 우리는 나중에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과 벗되는 것, 나중에. 하나님과 나중에 친해져야지. 나중에 더 친해져야지.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과 친해지겠어? 너가 지금 만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가 섬기는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벗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죠. 벗이란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벗인 거죠. 그게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과 벗된 삶.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헛된 꿈을 꾸고 헛된 벗을 사귀는 이유가 뭐냐면 지혜의 결핍이에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야곱 사도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식으로 얻는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게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헛된 꿈을 꾸고 헛된 벗을 사귀며 산다는 것. 지혜의 결핍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는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근데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건 또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성도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은 말씀에 대해서도 몰라서 말씀의 지식의 결핍, 또 하나님의 지혜의 결핍.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과 지혜의 결핍으로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선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니까. 얘기하죠. 아니요, 배울 만큼 배웠는데요. 공부할 만큼 공부하고 제가 아는 만큼 아는데 땅의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꿈, 어리석은 벗을 사귀며 산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불의한 방식으로 재물을 취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의를 행하면서 그것을 눈은 감기도 하고요. 때로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하면서도 그냥 그것을 눈 감는 거예요. 사치와 낭비를 일삼고 자기의 삶들이 어리석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돈도 많아요. 재물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요. 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지혜와 지식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배움을 떠나서요.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권력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이 지혜와 지식의 결핍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거죠. 그것을 야고보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려내니라. 야고보는 얘기하는 거. 믿음이 있다는 너희가 왜 행함이 일치가 없느냐?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는 자들은 삶이 어떠냐면 추수한 일꾼에게 품삯을 줘야 되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그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안 주면 그건 내가 버는 거니까. 그죠? 속이고, 네. 도둑질하고, 불의한 힘을 일들을 일삼으며 재물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땅의 지식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뭐죠?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지혜와 지식이 결핍된 사람들의 행동이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어리석은 벗들이 가득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벗이고 물질이 벗이고 자신의 욕망이 벗이고 세상 것들이 벗되다 보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보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해요. 중보기도할 때 항상. 공부는요 다 할 만큼 해요. 여기 이 땅의 애들이요.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예,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지식을 늘 정도로 땅에 대한 지식은 공부를 엄청 많이 해요. 요즘 애들 보면 내 지혜가 없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모르고 그 지혜가 어떻게 하고 그 지식이 어떻게 와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어떻게 해요.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가 진짜 하나님과 벗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와 지식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벗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늘 세상이 벗이 돼서 사는 거예요. 능력도 있고 잘 나가고 직업도 좋고 왜 사회적 기반도 탄탄해져 가요.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벗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그분이 나의 벗인 걸 모르는 거예요. 물질의 결핍이 아니에요. 능력의 결핍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의 결핍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핍, 말씀의 지식의 결핍,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결핍,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배우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 인터넷만 들어가도 지식은 널려 있어요. 뭐 학교를 안 다녔어도 그냥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지식이 없어서 못 사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땅에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못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요, 정말 필요한 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예요. 우리가 욥을 보면요, 욥은 하나님과 벗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왜 욥이 하나님과 벗인지를 우리가 욥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부자였어요. 예. 땅에서 부러울 것 없는 부자예요. 그 당시 왕과 같은 그 위치에 있던 사람이 이 욥이에요. 어느 날 근데 다 도적대가 그리고 그 많은 자식들이 다 죽고요. 온몸에 욕창이 들어가서 그런 고통을 받았을 때요. 근데 그때 욥이 뭘 하냐면요,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욥이 근데 욥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자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 그게 제가 욥기서 읽어드릴게요. 28장 20에서 26절이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니라. 욥이요 등짝에 난 욕창을 긁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지혜가 어디서 오는 줄 아느냐?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딘 줄 아냐? 너네들이 지금 다 이 땅의 지혜와 지식을 안다고 내가 왜 고난받았는지를 해석해내냐고. 너 하나님께 잘못한 거 없냐? 잘 생각해봐. 너 자식들이 범죄한 거 없냐? 그러지 않고 자식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죽겠냐?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혜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땅의 지혜를 가지고 욥의 고난을 해석하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라. 네가 뭔가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명철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온 천하를 살피시는 이가 누구인지 아냐? 온 땅을 다스리는 지가 누구인지를 아냐? 천하를 감찰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냐?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바람의 무게를 누가 정했냐? 대답 못하는 거예요. 물의 분량을 누가 정했냐? 대답 못하는 거예요. 비 내리는 법칙을 누가 만드셨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가 울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가 만들었냐?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땅의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아무 대답 못하는 거죠.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그 명철이 어디서 오느냐?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로부터 오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진짜 지혜자요 하나님의 벗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자가 하나님과 벗이 되는 것. 그래서 고난이 오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왔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벗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욥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부분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고통이 심하고 막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아예 벗도 아닌 거잖아요. 그럴 때가 있는 거잖아요. 벗을 등질 때도 있는 거잖아요. 뭐야 아예 등지는 건 아니지만 근데 욥은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의 벗인 거예요. 근데 욥이 하나님과 벗되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자예요. 이런 말을 누가 해요? 수많은 지혜자 앞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바로 하늘의 지혜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그래서 욥이 2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답을 해놓은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진짜 명철이라는 거죠. 이런 지혜예요. 성경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지혜예요. 이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진정한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래서 공부해라, 학습해라, 못 배우면 뒤처진다, 배우는 게 능력이다, 지식이 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식이 변화를 일으켰나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의 변화는 못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가 임해야 변화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통찰 깊은 얘기를 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지혜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를 이렇게 알고 있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는 지혜는 변화예요. 성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한 사람이 되고 관용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이 놀라운 변화예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요. 편견도 없고 거짓도 없고 양순하며 긍휼이 넘치는 사람. 이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아는 자. 그 지혜, 하나님과 벗이 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변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그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벗이 되는 삶을 사는, 그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기적의 역사를 보면 베드로가 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 뭐라 그러면서 일으키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죠. 여러분 이거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혜예요, 지혜. 이 능력의 기본의 본질이 뭐냐고요? 지혜라고요. 은과 금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는 거죠. 이건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안진뱅이가 있다 그러면 일어날 확률이 있다 그러면 돈 다 쓰고 의료, 기술, 과학 다 써도 어떻게 검사하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거를 치료하고 그럴 수 있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땅의 지식, 땅의 지혜예요, 그건요. 근데 하늘의 지혜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진짜 이제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가 없이 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지금 막 힘들고 어려운 시대잖아요. 저도 장기침을 계속 하는데 사람 오면 막 무조건 참아요. 기침하면 막 공포스러워. 저를 막 공포스러워 하니까 막 장기침인데, 저는 한국에서도 장기침을 되게 많이 해요, 원래. 목을 많이 써서 이제 있는 그냥 그런 거예요. 직업병 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람들은 지금 막 이러죠. 시대의 이런 정말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았냐면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히. 정말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에 어느 누구도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이 미국이란 강대국도 맥을 못 추고요. 정말 문명이 발달된 도시도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이요. 지혜의 말씀으로 그래서 뭐라고요? 겸손히 행하라라고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게 진짜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 뭐요? 겸손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야 벗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교만해지고 나의 물질과 금과 은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땅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고, 그러니까는 겸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결국 그것이 한순간에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지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벗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결론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요, 위로부터 내려오신 지혜와 지식이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많이 배운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자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물질의 부여와 권력을 가진 자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에게 세상 사람들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어부들이 사도들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요,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이, 땅의 지식과 지혜는 없는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복음을 증거하며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은 지금 급변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는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식, 지혜, 그것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눈이 열려야 정말 벗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벗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벗되면 바빠져요. 아주 바빠집니다. 그런가 하나님과 벗이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내 안에 양순이, 긍휼이, 편견과 거짓이 사라지고 화합과 화평과 온유가, 그게 바로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와 지식이 임한 사람의 모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